아홉 지파 반의 대표들은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은 그 의심의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서로 간의 신뢰조차도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지금 분명한 하나님 앞에 큰 제단 같은 모형의 어떠한 물질적인 현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의심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신뢰가 없어질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심을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을 지워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부교육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강사분이 상당히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리고 북녘땅을 찬양하는 그런 강사를 모셨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걸 까맣게 몰랐던 담임 목사님은 정치적인 프레임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고백을 직접 들었는데 정말 몰랐는데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책임을 지는 건 좋은데 한번 시작된 의심은 그분을 향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번 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만약에 이와 같은 물질적인 분명한 증거까지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의심을 극복하며 신뢰가 확신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아홉 지파 반은 그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두 지파 반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그와 같은 내가 의심을 받는 자리,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증거가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증거, 그 세워진 제단을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은 앳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8절에 너와 우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이것의 목적은 너와 우리 사이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34절에 가보니까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즉 이것은 사람 사이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받게 되거나 만약에 우리가 불행하게도 신뢰를 다 잃어버린 의심하는 사이가 되어졌다면 그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안타까운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세웠느냐 물으니까 두 지파 반이 분명하게 되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증거가 그들 사이에 있게 되어짐으로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게 되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증거를 계속 세워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 허락하셨다라는 증거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작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 증거는 이 땅에 의심과 확신 없음과 신뢰를 깨트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증거하는 자리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의심과 확신이 없다면 이게 교회를 세우는데 득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증거 가운데 그들이 나아간 것은 마음의 비밀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는 이 고백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 22장과 시편 44편이에요. 그 시편에 나오는 고백의 핵심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의 전체 헤세드를 unfailing love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이런 상황에 심지어 내 배우자조차 나를 신뢰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마음의 비밀을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고 우리를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적 악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한 가지는 내 마음입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시나니 라는 고백을 그 가운데 담아두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심이 내 삶을 깨뜨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아시나니. 심지어 내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unfailing love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엣이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하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여호와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분깃을 주십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 예전에 내가 제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의 그 마음이 여전히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더라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즉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애시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세워가겠다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에 우리의 그 구조와 포메이션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내 자녀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의심과 확신 없음과 신뢰 없으면 금방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세우고 그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두 지파 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 가운데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간다면 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지파반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제단을 세운 겁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따로 제단을 세워서 예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홉 지파반과 그들 사이에 증거가 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아홉 지파반은 전쟁할 태세로 달려온 겁니다. 각 지파 대표들과 제사장까지 왔으니 만약에 비나스가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한마디만 하면 이건 영원히 갈라지는 일이에요. 사람 말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와 같은 의심이 생기고 신뢰가 부서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지혜와 사랑이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게 그거예요. 아홉 지파 반이 왜 몰려왔는지 눈에 봐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유는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벗어날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만들었고 그걸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말로 설명이 될까요? 한번 이거 너희들끼리 예배하려고 하지라고 마음먹은 결정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증거를, 비밀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들의 외부적인 모습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면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냥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순한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부드러워지려면요, 성격이 아닙니다. 말을 천천히 해도요, 송곳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섭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빨리 해도 참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하면 누구나 다 칼이 나와요. 누구나 다 죄의 그 쓰레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궁창 같은 진짜 잊혀지지 않는 냄새들이 막 그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던 신앙의 지식들도 활용되어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야기가 그들 마음에 그대로 지금 안에 고백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건 요셉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들이 그의 마음에 그대로 나오고 심지어 솔직한 자신의 이유조차도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도 대답할 말로 이 증거를, 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사랑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나도 같이 비난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 종착역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은 건 반드시 후회하고 사랑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의심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뢰도 없고 증거조차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증거를 세워갑니다.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지혜와 사랑입니다. 모든 자리의 마지막은 같은 질문이에요. 사랑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나도 비난할 것인가? 예배 공동체로 세움받은 자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계속 여호와를 섬기려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섬겨나가는 자리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